우리 다 같이 8절, 39절, 6장 5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으로 새 포도주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 포도주, 바로 위에는 새 옷이 나오는데 이건 비유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였다는 말씀하죠.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 사람 된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옷, 이 새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쉼을 얻는다는 건데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쉬지를 못하면은 몸도 망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되는 거죠. 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이 있는 그 안식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 예수님,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애끓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를 못하고 열심히 뭔가 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꾸 뭘 해야지만 마음이 이렇게 좀 놓이는 것 같고, 뭘 드려야지 놓이는 것 같고, 안 하면은 불안하고, 안 가면은 또 안 드리면 자꾸 이런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쉼을 가질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주님의 일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또 엉망으로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것은 듣고 좋아서 해야지, 먼저 뛰어나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 이렇게 경쟁 속에 있어야 되고, 늘 불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처럼 먼저 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안식을 얻고 편하게 있어, 자유해,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방종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새 옷과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길이니,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빼앗기는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랑을 빼앗긴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신랑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 신랑을 빼앗긴 그날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아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앞에서 쭉 얘기했죠. 깨끗함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깨끗함,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더럽혀져 있는 그것,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었던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것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이제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두 비유의 말씀처럼 새 옷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해서 옷을 입혔는데, 새 옷이 입혀졌는데 그것을 쭉 찢어가지고선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기다가 깁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 낡은 옷은 어떤 걸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낡은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나니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포도주, 새 옷, 그것을 입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그 새 헌 옷, 그러니까 낡은 옷, 낡은 부대와 같은 그 장로의 유전, 그게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왔던 금식이잖아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게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모든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하면 율법 지킨 걸로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614가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기네들의 신념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 안에 있는데, 나하고 함께 이제는 잔치가 열려져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내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길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요.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것을 깨끗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걸 알게 됐죠.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운 것,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 그게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말은 보낸다고 그랬죠.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다, 아피에미,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탕감해준다. 내가 허락해서 다 넘겨.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넘겼는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이제 완전한 청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네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금하는 삶을 살게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 내셨으니 이제는 주님 거예요 하고 이제 나를 완전히 죽여가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금하는 삶, 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 새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찢어가지고 거기다 안 붙이지. 어떻게 이걸, 이 새 옷을, 낡은 옷 입는다고 그걸 찢어가지고선 거기다 붙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울리지 않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6절 마지막에 볼까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합심, 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들어맞는다는 뜻인데 이건 안 맞는 거야. 꼭 안 맞는 거야. 어울리지를 않는 거야.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쫙 이렇게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중심에 유대교가 있고 교회 안에 유대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어떻게 헌 부대에다 넣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죠.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준 때가 있었죠. 이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이 새 포도주를 따라주셨죠. 그때가 언제죠? 6월절 만찬 때. 6월절 만찬 때. 그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인 거예요.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금요일이에요. 그날 그 시점에 양을 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인 거예요. 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저녁까지, 해 짓는 그 저녁까지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여기도 죄 사함이 나오죠. 비엠이 죄 사함. 너희들이 다 나에게 넘겨온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로 다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 넘겼는데 안 돌아가셔. 그러면은 이거 사함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데 다 넘어와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포도주가 들어온 하나님 자녀들, 그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새 부대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새 포도주 대신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 하는 거예요. 새 부대는 어디예요? 들어갔어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새 부대가 어디일까요? 그럼 낡은 부대는 아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66권 낡은 부대든 새 부대든 다 거기 있잖아요. 율법도 있고 이 새 부대도 있고.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 포도주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 들어가면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쓰게 돼.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는 거죠. 새 부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거기로 또 들어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말씀을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그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그 은혜.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는 지금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요,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25분 지나면 막 힘들어지니까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이게 줄이고. 그런데요, 이 말씀이 1시간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평생을 다 전해도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받고 가야 되는데 방향만 딱 잘 잡으면은 계속해서 은혜의 부대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면서 계속 그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바깥으로 가게 되면 낡은 부대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벙 터져서 아무것도 못 쓰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하는 것이에요. 39절을 또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래요. 마셔보셨나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리적으로 은혜를 싫어합니다. 공짜 거저주는 걸 싫어해요. 왜 거저받아?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가졌는데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무한한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시는데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 선물을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래도 조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에서 뭐래도 자꾸 해야지.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좋은데 은혜 바깥에 서가지고선 그 낡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꾸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왜 은혜를 싫어할까?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누구 아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래요. 그러면 그걸 먹어놨더니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 선악을 자기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그걸 행해버리는 거예요. 선을, 이건 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선 그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그것을 먹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입에다 물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음직스럽게 보여야지.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여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보여야지. 그래서 자꾸 치장하고 포장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누를까? 내가 어떻게 많이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혜로 갖다가 막 이렇게 할까? 이러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지,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뱀한테,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먹음직스럽게 안 보여도 보암직스럽게 안 보이고 막 그거 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는 목적을 거기에다가 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많이 하면 이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게 묵은 포도주인 거예요. 이걸 좋아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새것,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거보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그렇게 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야지, 더 보암직스럽게 해야지, 더 탐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혜로워야지. 여기를 향해서 쫙 가다 보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잘했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 이러잖아요. 그건 보기에 안 좋은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왜 누르고 묵은 포도주로 살려고 그래? 그건 안식 아니야 하는 것을 요 다음 장에 6장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그 안식일 날 밀 이삭 이거 꺾어 먹지 않고 그거 비벼 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거 지켰다고 안식해? 주님이 이렇게 또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제자들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포함하여 내 백성들은 꺾든지 비비든지 아무 상관없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줄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이것과 조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죽여?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죠. 지키라는 말은 마음에다가 간직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가서 지켜,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이렇게 껍질이 있고 속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인다는 말이 뭘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죽어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데 안 받으면 심판이야, 다 죽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그 말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진짜 안식, 너희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다 안식일이야. 그리고 1년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에게 안식이다,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서 마태처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는 맛만 느끼는 이 정도인 거예요. 음식할 때 맛보죠. 그 나라는 요런 맛이야, 안식 요런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상전 이렇게 한다는데, 참 어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죠.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더니 손목에다가 실을 감고 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 실 보고선 찾겠다고, 죽은 시체라도 찾겠다고. 엄마도 아빠도 여기다 다 묻고 딸도 여기다 묻고. 야, 얼마나 불안할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그러한 전쟁, 욕심과 탐욕으로 모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 입시 전쟁, 모두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쉼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안식, 그 안식을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영원히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제는 새 포도주, 새 옷이 입혀졌사오니 새 부대에 넣어서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안식과 쉼의 그 맛을 누리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